오늘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런 주제로 신앙의 좁은 문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이나 세계적인 문학가고 목사인 존 버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런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집회를 갔다가 그가 살았던 그 현장과 그가 선교지에 선교하러 한 30km나 되는 그 댐쟁이가 꼭 필요하는 무구라고 그러나요? 모구라고 그러나요? 그걸 짊어지고 다녔던 그런 현장들을 제가 찾아보았었습니다만은 그는 참 고난의 여정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댐쟁이였지만은 틈틈이 익힌 문장력과 지식으로 여러 권의 책을 쓰기도 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존 버녀의 실력은 인정되었고 정규적인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은 그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도 그 번연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번연의 가정에 슬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아내는 그 남편의 정성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큰딸 메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고 또 두 아들은 자기가 키아이가 너무 어려운 아주 어린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무렵 교회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 목사님 후임으로 버튼이라고 한 분이 오셨지만은 그분이 몸이 약했습니다. 버튼 목사님은 자신이 이 교회 설교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번연을 후임 설교자로 세우도록 교회 회의에 내어놓았습니다. 교회 회의에서는 번연을 설교자로 세우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버튼 목사님도 곧 세상을 떠나고 존 번연이 목사로 추천되어서 교회 일을 전폭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가 보면 조그마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한 반도 안 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러나 그에게는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국가교회에서는 저가 국가교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다니지 아니했고 또 국가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목사직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랫동안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쓴 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읽혀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그 삶의 그 여정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참 생명은 고난을 통해 얻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신앙의 좁은 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좁은 문을 선택하십시오. 신앙의 좁은 문을 선택하십시오. 예,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력보다는 쉽게 뭔가 성공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 신앙 안에서도 쉽고 편안한 길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합당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그렇게 길잖아요. 짧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짧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여러분들이 답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절히 좁은 문 대신 주님입니다. 생명의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주님만이 참으로 진리 되신 분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 되신 분입니다.
주님 외에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줄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뭐 신신학자들은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상에 가는 길은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된다. 그러나 정상에는 맞는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딱 우리들에게 영생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에 이르도록 섭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부활의 생명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되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한 자가 많아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로부터 우리가 출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유일무이하신 구원자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보내주신 전무후무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절대로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하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일성, 예수님의 단일성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길, 주님을 통과하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스토어에 가면 굉장히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 아주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바르게 들어가는 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비껴야 돼요. 좁은 문을 상징해서. 성 프란시스코가 사역했던 거기도 보면은 그가 사역했던 그 기도원에도 가 보면은 고개를 납작 엎드려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형상화 만들어 놨어요. 좁은 문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세상에는 좁은 문이 많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대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좁은 문입니까? 또는 인류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좁은 문입니까? 요즘에는 뭐 구급공무원, 저희가 젊었을 때는 구급공무원은 보통 고등학교 출신들만 들어가지 대학교 출신은 절대로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구급공무원도 어려운지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좁은 문입니다. 그것은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좁은 문은 선택의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한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말씀은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테타 금의 노예의 원형이 타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지명하다, 지정하다라고 의미입니다. 본문의 완료분사 수동사로 쓰였어요. 수동사로 사용한 것은 사람 내부에 있지 않냐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 사람 내부에 있는 현상이 아니고 외부의 절대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완료용어로 쓰인 것은 이미 과거에 되어진 사건이고 만세전에 나와 여러분들을 택정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택정된 사건이 21세기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기뻐하게 되고 복음을 순종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택정된 자에게 이런 복음의 반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나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누구가 하나님의 택정함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있는 대로 열심을 내서 우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자들인데도 말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제가 이 가운을 입었어요. 가운은 왜 입니까? 우리 성가대원들도 있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움 받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하나의 제복입니다. 내 정난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날 살피시는 분이신데 나의 정난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신다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 가린다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제스처가 이렇게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뭐 현대 교회들의 의미로다가 옷을 벗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조금 성경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여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림 받아요. 우린 가림 받은 자들이에요. 마치도 대통령께서 특별한 대통령은 특별히 사면하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연말이나 특별한 광복절이 할 때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무 개의 죄는 특별법으로 사면한다라고 선언받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가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선거권도 있고 비선거권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사면받았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사면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너는 죄가 사면했다. 넌 내가 가려줬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의 죄를 가리움받은 자,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음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지은 존재들이지만은 주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면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받았어요. 사면받은 자들은 그 사면받은 자들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의 부족한 점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볼 때 내가 사면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면받은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보이는 죄들이나 흠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려주실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려주세요. 나도 가림받았는데 적어도 내가 가림받았는데 당신도 내가 가려줘야만 되는 것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두 번째로 좁은 문이신 주님의 삶입니다.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 세상에서 고난당하심을 아주 극명하게 이사야서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여러분 이 땅에서 멸시받는 것까지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왕따가 멸시받는 거 아니겠어요? 왕따가 국민학교부터 왕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아들들도 너 어디 사냐? 강남 어디 뭐 좋은 동네인지 뭐 나쁜 동네인지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강남 어디냐 하면은 어느 아파트냐 그렇게 묻는답니다. 뭐 아파트 무슨 아파트다 그러면 거기에 또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 아파트에도 몇 층이냐 그게 또 있답니다. 그래서 뭐 3층 이하는 아주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 3층 이하는 막 디로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벌써 좀 디럭스에 사는 사람들 아이들끼리 논대요. 그렇게 이 세상에는 멸시가 팽배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교로 어디 나왔느냐? 좋은 대학 나오면 아주 의시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나쁜 대학 나오면 좀 열등의식을 갖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면 몇 명이나 모여요. 그러면 뭐 조금 모이는 사람들은 뭐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많이 모인 사람 목에다가 탁 힘들고 그래 뭐 목회 좀 어떡하 이러지 아주.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 누구로부터도 멸시를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다. 우리는 멸시받아 마땅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멸시를 받으면 밤새도록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원통해하며 복통해하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묵묵히 참아 나가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씀하고 있느니, 간고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궁핍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끼니거리가 제대로 없을 정도의 삶의 여정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때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누가 그냥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여기서 한 30년 만에 햇쑥으로 만든 찌개를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얼마나 그냥 향긋한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먹어보지도 못한 분들에게 그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햇쑥으로 된 된장국을 먹었는데 얼마나 그냥 향기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그냥 쑥이라고 한 쑥자만 들어간 난 싫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하도 쑥죽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쑥이라는 건 막 넌덜머리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멘탈리티가 바뀌어지더라고요. 너무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봄의 향기와 함께 그냥 막 그 목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생각하시고 잘 견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그 개인의 인격의 어떤 손상을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사단의 어떤 문화입니다. 사단의 영향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라는 것은 병의 고통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병을 전혀 겪어보지 아니하셨던 분이시지만은 주님은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의 고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아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도 엄청난 왕따를 당하시면서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견디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삶의 길은 정말로 좁은 문의 삶이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감내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멘토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참된 리더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삶의 여로에서 문득문득 고난을 당할 때, 질병을 당할 때, 아니면 멸시를 당할 때 주님 바라보시고 그것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삶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이런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셨습니까? 모든 인생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을 품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은 0.몇 %밖에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고 아니면 반 이상의 어떤 의미에서 실패자의 인생의 여로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주님이 아주 삐까번쩍한 길을 걸어가셨다면 정말로 그 주님께서 품으실 수 있는 대상이 0.몇 %밖에 안 되는 성공한 사람들밖에 품으실 수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아주 낮아질 수 없는 더 낮아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인생들을 가슴에 품으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하여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개혁자들도 여기에 삶에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칼뱅의 후예들은, 칼뱅은 하나님의 면전에 산다고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고 그 누구도 그런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목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신경을 곤두셉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주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고난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통로였어요. 산동네 나사렛에서 30년간 아버지를 도와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비슷한 삶의 길을 우리 주님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는 어쩌면 답답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셨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른 이런 삐까번쩍한 그런 길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콩쿠르에 막 엄청난 대상을 받고 아니면 큰 무대에 막 서게 되고 주역으로 이런 길이 이런 연속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공부하고 뭐 소리 지르고 목 풀고 이런 어떤 반복적인 삶, 이런 삶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두원식의 삶, 계속해서 쳇바퀴 돌아가는 식.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훌륭한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런 과정 없이 성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현재의 길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길에서 성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고난의 길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30세까지 어쩜 무료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셨고 만 30세가 되어서야만 하나님의 명하시는 공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의 마지막은 십자가 죽으시는 길이었습니다. 죄매어 죽어가는 모든 불쌍한 인생들,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동참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시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대부분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지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잘 사는 삶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된다. 오늘도 선택하고 내일도 선택하고 모레도 선택해야만 된다. 그래서 좁은 문의 삶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적은 무리, 특별한 무리들만이 그 길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이신 주님을 따른 자의 삶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된다.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의 신앙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종교의 넓은 길을 지향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넓은 길만을 선택하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영광 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길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도 할 수 있는 대로 쉬운 길, 편한 길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청하기 힘든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항상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 길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존재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쉬운 길만을 좋아하고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을 따른 자가 순종해야 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따른 데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을 감수해야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신앙의 좁은 문을 선택하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항상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인해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300여 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콘스탄틴 제자를 통해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신앙의 자유가 온 세상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캄캄한 카타콤베 땅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종교적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못하다,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종교회의를 주최했을 때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좁은 문을 통과했던 사람들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핍박을 견디느라 장애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눈이 한쪽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다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의 그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회의에 보였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 앞에서 의연히 좁은 길을 걸어갔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고 핍박이 사라졌을 때 교회는 좁은 길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300여 년 동안 이겨냈던 신앙의 생명력이 삽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라지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 옷의 컬러가 화려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교황 정부면 이런 지나치게 이게 생명력 없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도 나도 넓은 길을 좋아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려는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과제 앞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외부적 핍박은 없어졌습니다. 내부적 좁은 길은 우리의 선택사항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이 시대 신앙의 좁은 길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기도생활, 순종의 생활, 전도의 생활, 이런 길이야말로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고집스럽게 걸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표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 길을 고집할 때 우리는 생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유는 좁은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보내줬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조금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글은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김용옥이라고 하는 어린이의 글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서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쓰여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수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보이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수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참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지난 4월 달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통 없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 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벌컥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숭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주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주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며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제가 그날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였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예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난 엄마가 우셨기에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보아 주세요. 이것만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기가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참으로 예수님 걸어가신 그 뒤를, 그 족적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정말로 우리가 주님 명하신 신앙의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계속해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